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은 철저히 준비하되 매 순간 주의 영을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온 이스라엘의 3만 명의 역군을 동원하죠. 이들 중에 10,000명씩 돌아가며 레바논에서 일을 하게 합니다. 짐꾼 7만 명과 돌을 뜨는 자 8만 명, 그리고 3,300명의 감독을 동원하여 그 사역을 감독하게 합니다. 일꾼들이 나무를 가져오고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놓으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이죠. 솔로몬이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건축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보여주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벌목하고 깎는 일을 위한 일꾼 3만 명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로 세워졌죠. 반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뜨는 자 8만 명, 그리고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자 3,300명은 모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역대상 2장 17절서부터 18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대상 2장 17절서부터 18절에 보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죠. 18절에서도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또 그발 사람이 함께,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함께 돌을 다듬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제목과 돌들을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방인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만 대 15만 3,300명.
신약 시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서부터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11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서로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소중함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라고 말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꾼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10,000명씩 돌아가며 한 달씩 레바논의 산에 가서 벌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2달은 각자의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일에 충실하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레바논에서 한 달을 일하고 2달은 가정에서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장보다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려는 것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정에 소홀하게 되면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방종하게 된다는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거죠. 사람은 가정이라는 온실을 통해 도덕과 윤리를 배양하고 나아가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도 교회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주일학교는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에 있어요. 많아야 3시간, 4시간 있죠. 반면에 대부분의 시간은 가정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있어요. 가정에서의 그러한 자녀 신앙 교육이 세워지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들이 가정과 연계해서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더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교회에서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또 적용점을 찾아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 이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에는 버려질 손길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수고에는 버려질 손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거죠.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한 달씩 레바논의 손에 가서 벌목을 하는 사람이나 산에서 돌을 뜨는 사람이나 그 나무와 돌을 나르는 짐꾼들이나 그 돌과 나무를 다듬어 성전 건축을 위한 제목으로 만드는 사람이나 모두 다 중요하다. 버려질 손길은 하나도 없다는 거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돌을 다듬고 쓸만한 목재를 고르는 일부터 기초를 놓는 일까지 많은 사람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라라는 거죠. 여러분, 새하늘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하늘 공동체에서도 버려질 손길이 있어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중요하고 버릴 손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하늘 공동체를 세우는 것, 이 앞에 있는 목사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하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각자의 맡겨진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몸된 새하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서부터 2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말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름다운 지체는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지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 그런 것은 없다는 것.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지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것보다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협력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서로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보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서로 수고를요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면 서로 격려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적용해서 실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정에서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 나는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귀하게 보고 아름답게 협력하고 있을까?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실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아껴주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